안녕하세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들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그죠? 예. 날씨가 추워집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도 있겠는데, 한 해를 잘 마감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한 해 또는 지나가는 해가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 날들이니까. 그러나 끝과 시작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못했던 것도 떠올려 보시고 또 잘한 부분도 떠올려 보시고,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잘못한 것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우리 청년 자매님들이 다 어디로 갔나? 네? 우리 청년 자매님들이 잘 안 보이네. 청년에 한번 손 들어봐요. 아니, 많이 비는데? 그죠? 우리 진자매님 최근에 구원 받으셨는데 혼자 앉아 계시니까 마음이 좀 짠한데, 네? 짠하다는 말 아시나요? 네, 쥐어 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공부하는 방법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꼭 두 사람 이상 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학습법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앉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 이상이 꼭 함께 앉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토론을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학교에 가보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예. 아주 뭐 시장 저리 가라요. 왜냐하면 두 사람 이상이 모여가지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그래서 보기에도 두 사람 이상이 좋아요. 그죠? 혼자는 외로워. 둘이랍니다. 노래인가요? 시인가요? 하여튼 시인가요? 이지숙 자매님이 씩 웃으셔요. 뭔가 가슴에 찡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 죄 가운데 살았던 지난 시간들 속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되고 깨끗한 삶을 배울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말씀 가운데 익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잃어진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아직도 연약한 부분이 많고 모자란 부분이 많습니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길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 헛된 데 마음 뺏겨서 하나님을 등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를 천국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님이 친히 위로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생애를 주님의 거룩한 손에 부탁드리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59장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형제 자매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9장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마음 속에 화평함과 기쁨 중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영광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중에 그 큰 사랑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21절 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찬양대회가 많이는 아니지만 몇 분이 더 참여해 주셨는데 훨씬 더 낫죠? 예, 우리 주일날 찬송 불러주시는 우리 찬양대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관심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뭐 자기 봉사하는 거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만히 앉아서 좋은 찬송을 듣는다는 건 행복이죠. 그죠? 그 세상에서도요, 어떤 아픔이 있는 사람들, 육신의 질병이 있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치료를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음악 치료가 있고요. 그리고 그 향기 있죠. 여러 가지 향을 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이 좋은 노래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영혼을 튼튼히 한다라고 하는 건 틀림없을 거예요. 그냥 매주 있는 그런 일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찬양 불러주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격려의 말 한마디가 더 큰 어떤 봉사에 대한 마음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괜히 그냥 뭐 괜찮아, 우리는 찬양대 뭐 못해도 괜찮아, 우린 다 믿음으로 들어, 그렇게 얘기하면 또 실망이 될 수도 있으니까 격려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마음속에 교훈을 받아볼까 합니다. 다시 보시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 진리를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성경을 읽으실 때 무엇 한 것은 이라는 내용은 좀 체크하시고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한 것은 이라는 표현은 좀 기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죄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담겨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 잡으시고 로마서 1장을 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이게 뭘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쉽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이 신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내지는 어떤 재물들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경우는 그 재물이 자기 자식인 경우도 있어요. 흔히 보죠. 그것이 이방신들이에요. 쉽게 이방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다 무섭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엄격합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뭔가 은혜를 얻으려면 철저한 고행을 한다든지, 여러분들 그 이슬람 사람들 아시죠? 그 사람들은 신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몇천 메타 되는 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산 위에 호수가 있는데 얼어져 있죠. 그 얼음을 깨고 그 속에 들어가서 물로 목욕을 합니다. 왜? 그래야 자기의 죄가 씻겨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물을 떠가지고 옵니다. 성수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 희생을 그들은 각오합니다. 그리고 아주 굉장히 긴 길이죠. 한 달간을 맨발로 걸어갑니다. 맨발로. 그래가지고 그 강에서 목욕을 하고 물을 뜹니다. 그 뜬 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 신에게 바쳐요. 근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뭐냐? 돌멩이에요. 그 돌멩이 신에게 그 오랜 시간 갔다 와가지고 발이 부르트고 어떤 사람은 발이 퉁퉁 붓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떠온 물을 돌멩이에다 쏟아 부어요. 그리고 아주 기뻐합니다. 자기가 오늘 신을 만났노라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황당하죠. 맞지 않다는 거 알죠? 예. 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진짜 하나님을 과연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한번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8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모습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장 18절
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나 방법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쉽게 생각합니다.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는 생각이 없어요. 심지어 문지방만 밟아도 엄하게 야단치는 분들이 우리 조상들이었습니다. 문지방도 못 밟도록 문지방 밟는 것조차 엄격하게 생각했던 우리 조상들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문지방 밟는 것보다도 못하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문지방은 안 밟으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돼야만 신앙생활은 바르게 될 수 있어요. 자, 보셔요. 사람이 이 땅에서 자기가 계획한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사람은 잘 몰라요.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만 하면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투자를 하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되죠? 지금 내 안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좋다고 하는 음식 골라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자기 건강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우리는 세균 하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일을 내가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한 일을 내가 끝까지 완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적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짧은 생애를 살고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깐 여유가 생겨서 놀러 갔습니다. 그게 행복일까요? 술 먹고 담배 피고 그게 행복이겠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출근을 합니다. 저녁 늦게 퇴근합니다. 과연 무엇이 행복이죠? 사람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본질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금방 느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에게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라도 뜻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식조차 자기 뜻대로 못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은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고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에게 보호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냐? 다른 여러 교회들 중에서는요, 이 강대상 올라오는 걸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은 아무나 못 닦습니다. 그 교회에서 오래된, 그것도 권사님들 가운데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강대상을 닦아요. 왜? 뒤에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강대상 뒤에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무섭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조차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죠? 과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 삶이 절제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 생각이 절제가 되고 내 행동이 절제가 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시작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시작입니다. 정말 이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연기가 나고 산이 진동하고 구름이 끼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너무나도 크게 울려 퍼졌을 때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면
내가 졸도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3m 되는 골리앗 앞에 섰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이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러면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 손을 잡아주신 분이 누구고 내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정말 절망 속에 있을 때 내 손을 붙잡아 주신 분이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체 되신 하나님을 나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애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주권자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우리는 내 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집에서 주체가 누구예요? 나죠? 내 집이라는 거예요. 자, 집도 내 집이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왜? 저절로 생기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그거 잘 알고 있잖아요.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지. 이 교회당이 어느 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딱 생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반드시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조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저절로 그냥 원숭이가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가지고 사람 됐겠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반드시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누군가가 누구냐?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셨던 천입니다. 천, 하늘 천, 조물주. 인생을 관장하고 인류 역사를 관장하신다고 하는 그 조물주.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애타게 찾으려고 하고 만나려고 했던 그 절대자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늘로 표현을 했어요. 하늘 천자. 그래서 사람의 수명도 하늘이 내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명은 제천이라 그랬죠? 그 천이 10호론 하늘이겠어요? 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할 수는 있지만 결과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이 10호론 하늘이겠습니까? 천수를 누린다, 천운이 따랐다, 천벌을 받는다, 다 하늘 천자입니다. 그게 10호론 하늘이겠습니까?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순리를 거스리면 망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하늘 천자입니다. 그것도 10호론 하늘이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길도자를 하나 써놓고 고민을 했어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왜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그 길도자와 함께 연구를 많이 했던 게 하늘 천자입니다. 절대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절대자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자식을 못 낳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두 사람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자식을 잘 낳았습니다. 한 사람은 자식을 못 낳았어요. 예. 자식을 못 낳은 여인이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사람이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 보셔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요, 자식 못 낳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0장을 보죠. (2절) 1절부터 볼까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었죠.
자식을 안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아이가 생기지 않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것도 그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천국 갈 수 있다. 왜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착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착해집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착한 일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죄질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된 길을 갈 수 있고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기로 작정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근본이 될 수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을 보자.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다음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누가 말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완전히 타락을 해서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서 거짓된 생각 지을 수 있습니까? 내 생각 속에서 잘못된 생각 걸러낼 수 있습니까? 절제해서 안 하려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생각을 없앨 수 있나요?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서 깨끗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적당히 죄를 즐기도록 돼 있어요. 적당히 선을 누리고 적당히 죄를 즐기도록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착하다고 합니까? 완벽하게 기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싫어합니다. 고지식하다 그러죠. 법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 좋아합니까? 싫어합니다. 하나하나를 다 따져가지고 하나부터 10까지를 법대로만 하려고 해요. 누가 그 사람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막 죄 가운데에서 방치하고 방임하고 살아가요.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그럼 어떤 사람을 좋아하죠? 적당하게 죄 짓고 적당하게 착한 사람. 그 사람을 세상에서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러니까 여기 보셔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왜 하나님이 택하실 수밖에 없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왜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식이 아파하면 누가 대신해 줍니까? 부모가 대신해 주잖아요. 자식이 힘들어하면 부모가 대신해 주잖아요. 자식이 아파하면 대신 아파하고 싶은 것이 부모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게 부모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요즘엔 뭐 자식도 내다 버리고 뭐 그런 세상입니다만은,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부모는 헌신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헌신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부모입니다. 자식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건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을 의롭다. 그러면 의롭다는 기준이 뭐예요? 착한 일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내 대신이구나. 내 죄를 예수님의 짊어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고 외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나는 뭐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바꾸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착한 사람이 됐다, 착한 일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름을 부었다는 이야기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자들이요, 결혼한 부인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자식의 교육에 전념하는 나라가 미국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이스라엘과 한국이래요. 여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자녀 교육에 전념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한국이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육열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미국 학교 다니죠. 미국 학교가 끝나면 하자마자 유대인 학교를 데리고 가서 다시 교육을 배웁니다. 그거 아셔요? 네, 거기에서 히브리어도 공부를 하고 율법도 배우고 그리고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요. 네. 히브리어로 노래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찬송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따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요, 학교에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차를 태워가지고 바로 유대인 학교에 보내요. 그리고 엄마들은 뭐하냐? 바깥에서 차로 주차시키는 데다가 쫙 대놓고요. 차 안에서 하나같이 다 책을 보고 있어요. 엄마들이. 아이가 끝나서 나올 때까지. 우리 엄마들은 어디 가시나요? 예? 이거 하시나요? 예. 쇼핑 하시나요? 하나같이 운전석에 앉아가지고요, 책을 봅니다. 예. 그러니까 교육열이요,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교육이 우리나라는 자식에게만 요구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부모가 먼저 해요. 부모가. 하나같이 책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자식하고 대화를 해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마음속에 굉장히 찔린 부분이 있었어요. 유대 교육계, 이스라엘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녁 식사랍니다. 이스라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녁 식사래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녁 식사만큼은 가족이 다 함께 한답니다. 그들에게 저녁 식사는 식사 시간이 아니고 교육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막 먹으면서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막 나한테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토론 시간이에요. 식사 시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시간은 몰라도 저녁 시간만큼은 꼭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녁 시간을 그렇게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해봐야 되겠다 싶었더니 애들이 또 안 따라주네. 왜? 시간대가 다르잖아요. 학원 가야지 어쩌야지.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시간을 많이 놓쳤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한 생각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교회학교 졸업하는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 유대인 학교 간다 그랬잖아요. 그 시간에 배우는 게 있어요. 반드시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시장에 가면
물건들을 팔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 끝나는 시간이 되면 자기가 팔던 물건을 바로 자기 앞에다가 다 갖다 놔요. 그 좌판이 있죠? 그 앞에다가 다 내놔요. 금방까지도 돈 받고 팔던 것들이에요. 시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다 내려놔요. 왜 내려놓냐? 그걸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철저하게 배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삭을 벨 때 떨어진 거 줍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과일을 딸 때 다 못 따게 합니다.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까지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역사가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책임질 거냐? 있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점 앞에 내놓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봉지에 이렇게 담아가고 어떤 집은 봉지에 얼만큼씩 이렇게 담아가지고 내놔요. 누가 갖고 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걸 배웁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자꾸 집어넣는 거 배우죠. 에? 있는 것도 집어넣고 남의 것도 집어넣고 막 공금도 집어넣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너무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막 그냥 다 이렇게 내놔야 되고 막 수치스럽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교육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하는 거요. 이게 하나님 앞에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1조에 대한 부분은요. 절대 안 건드립니다. 그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써야 되냐? 아주 철저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가 본 자료에는 1300만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전체 인구가 이스라엘에서 사는 사람 또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을 다 합쳐가지고 1300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의 0.2%밖에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 단체에서 정치 자금의 60% 이상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 아세요? 세계 0.2%, 미국의 2%밖에 안 돼요. 그들이 왜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었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고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누구든 다 알고 있습니다. 노벨상을 말씀드렸죠? 189번째. 저 아래서 얘기했나요? 189번째 노벨상을 2009년도 이스라엘에서 한 여인이 받았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 1300만 밖에 안 되는 민족이 어떻게 해서 노벨상을 200개 가까이 받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30%가 유대인입니다. 그거 아세요? 인구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 적은 인원인데 하버드 대학의 유대인 그 퍼센티지가 30%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유대인들 그 건물이 따로 있어요. 유대인 학생을 위한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예일대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만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 세계 0.2%밖에 안 되는 그 민족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냐? 그들은요 11조 철저히 합니다. 액수와 상관없이 11조가 10억이 됐다. 그거 자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배워요. 여러분들 복을 누가 주죠? 아무리 바둥바둥 해봐야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복 못 받습니다. 경험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을 누리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일구어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꽤 잘 살죠. 우리나라도 잘 사는 편에 속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인간의 노력의 최고점이 한국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게 이스라엘 같아요.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자 그 얘기죠. 우리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내 식탁을 담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내 건강을 주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게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계속 강조하고 있죠.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주권자 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닫혀져 있던 문을 누가 열었습니까?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우리나라를 세운 그 건국에 공헌을 했던 33인의 인물들, 불교 신자도 있고 많습니다.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불교나 유교의 문화는 체면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체면을 아주 중시합니다. 우리나라 문화도 체면의 문화죠.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인 거예요. 사람 보기에만 문제 안 되면 돼요. 그러니까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는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죽음도 불사해요. 그러니까 나라에 들어가면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국가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록수라고 읽어보셨죠? 소설. 거기에 주인공 여자 하나 나오죠? 기억하셔요? 최영신. 그죠? 그 여자분이 기독교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3.1운동의 만세를 주도했다고 알려져 있는 할머니라고 해야 되나 누나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유관순 할머니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 누나라고 배웠죠? 누나. 그분도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기독교 교육을 받으면 뭔가 혁명이 일어나고 바꿈이 일어날까요? 왜? 그게 기독교의 힘이에요. 기독교는 정체되거나 뒤처지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자기를 바꾸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꾸고 국가를 바꾸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면 그 사람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죄 속에 산다는 게 말이 돼요? 당장은 못 벗어나겠지만 죄에 대한 저항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이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멀어질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인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믿는 사람을 보면요 생활이 바뀌어요. 그냥 뒤에 몰래 숨어가지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생활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와가지고 가만히 있질 않아요. 활동하거든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예레미야가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하나님 얘기 안 한다. 내가 뭐하러 하나님 얘기해가지고 욕먹냐. 맞기도 하고 막 갇히기도 하고 나 이 절대로 하나님 얘기 안 한다. 그럼 어떻다고요?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요. 막 골수에 사무친대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대요. 말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딴 건 다 좋은데 예수만 믿지 마. 이게 안 된다니까요. 차라리 다른 거 다 안 하고 예수 믿을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야 너 딴 건 다 좋은데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문제. 그것만 하지 마.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속에서 가만히 안 있다니까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너는 하나님 얘기만 안 하면 참 좋겠는데 딴 건 다 좋은데 그 하나님 얘기만 하지 마라. 그거 안 되죠? 안 돼요. 왜 안 돼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골수에 사무치는데 막 뼈가 사가 내리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네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삶이에요. 그게 당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거는요, 구원을 안 받았든지 구원을 받았다면 잘못된 기준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 없거든요. 세상에 있는데 편안하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있는데 편안하다.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있는데 즐겁다. 그건 저쪽 동네 사람이죠. 그죠?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처음과 끝을 연결해 볼까요? 하나님이 삼으신 것은, 주권이죠?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무엇을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기도하는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럼 우리 기도의 중심,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이 표현은, 죄를 알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경험이 되어서 아는 것이 없다,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런 표현하고, 죄의 기질 자체가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한다, 경험해서 지은 죄가 없다,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죄의 기질 자체가 없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죠. 예수님은. 우리는 그분을 믿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익숙하게 짓는 자, 이러면 안 되죠. 늘 죄 속에 사는 자, 늘 악함을 갖고 있는 자, 죄를 즐거워하는 자, 죄를 즐기는 자, 이렇게 표현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예요. 선생을 능가할 수는 없어도 선생을 닮아가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선생을 초월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선생처럼 되려고 애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어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은 살 수 있잖아요. 내가 죄를 10번 졌다면 5번 지려고 노력하고, 5번 졌다면 1번 지려고 노력하고, 1번 졌다면 안 지려고 노력하고, 뭔가 예수님, 나의 선생 되고 주님 되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평가예요. 예수님의 삶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우리처럼 똑같이 사셨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죄가 없으셨다. 그게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대접받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제가 어제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우리 국회의원 사모님이 사고 친 얘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거 보셨어요? 뭐 새마을운동본부인가 뭐 어디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배추 이렇게 김장하는 거에 갔던 모양이에요. 예? 예, 그랬는데 이렇게 김장을 하다가 그 주관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그렇게 하면 너무 짜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좀 이렇게 해주라 요구를 했던 모양입니다. 예, 그랬더니 배추를 씻는 그 물을 끼얹어 버렸대요. 이것이 누구한테 훈수를 두고 있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도 그냥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좀 거시기한 거 있죠. 예? 말 못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나빴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이 막 제재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더 열을 받아서 버무리던 배추를 던졌대요. 그게 기사화돼서 지금 신문에 올라와 있던데, 그걸 보면서요, 아, 이게 세상 사람들의 표본이구나 싶어요. 있는 사람들의 표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는 병자들 속에 계셨습니다. 병을 옮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어려운 낮은 곳에 같이 계셨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우리도 내 맘에 맞는 사람, 좀 생활이 괜찮은 사람, 좀 남들 보기에 인정받는 사람과 있어야 될까요? 우리도 내려가야 돼요. 그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어지간해서는 우리가 겸손하신 예수님을 짓밟고 위에 설 수 있어요. 예수님은 보통 겸손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자, 우리 열받았을 때 몇 번이나 참아보셨어요? 이렇게 뭐 상황이 주어지면 이렇게 울컥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몇 번이나 참아보셨어요? 그 참는 거 잘 되던가요? 참아야지 했는데 뒤돌아서면 튀어나오고 있어요. 아이고, 이게 내가 예수님 생각해서 견뎌야지. 근데 그냥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어때요? 우리가 어지간하면요, 예수님 짓밟고 삽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밟고 살아요. 왜? 예수님은 보통 온유하고 보통 겸손하신 게 아니거든요. 실제 예수님을 배운다는 건 쉽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 듣는다고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얼만큼이나 참아줄 수 있죠? 우리는 속에 있는 걸 다 내놓고 살아요. 예, 열받으면 화내고, 속상하면 짜증내고, 마음에 안 맞으면 불평하고, 말은 안 해도 얼굴이 벌써 흑색으로 변하면서, 그래서 흑색 선전인가요? 예, 말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막 얼굴이 막 변하잖아요. 그죠? 거친 말이 튀어나오고. 예.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일생의 평가는 한마디로 죄가 없다예요. 우리는 그분을 구주로 믿어요. 내 일생의 평가에서 죄 없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죠. 그죠? 그건 뭐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받을 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떤 평가가 나와야 되겠어요? 우리 평가, 나에 대한 평가, 죄 없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죠. 그러나 죄 없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살았다라는 평가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죄 없는 예수님을 닮아서 살려고 애썼다. 온 생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힘썼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예. 그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죄로 나를 잡을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예? 말로 넘어뜨리려고요. 예수님, 당신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수님 부활이 있다면서요.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느 집에 7 형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큰형이 장가를 갔어요. 근데 큰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거든요.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법 중에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형이 자식이 끊기는 거, 대가 끊기는 걸 막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런 법을 가진 나라가 몇 나라 있거든요. 취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돼요. 그건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둘째, 셋째, 넷째, 7째까지 다 형수랑 살았는데 자식이 없이 다 죽었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려고 그냥 의도적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요, 예수님 부활이 있다 그랬는데 곤란하잖아요. 부활하면 그 여자는 누구 부인이에요? 이게요, 예수님이 아니면 답변 못 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정말 황당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제비 뽑나? 아니면 가위바위보를 할까? 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오해했다. 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천사하고 똑같다.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요, 여자 남자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나 여자 남자 있지 천국에서는 여자 남자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아기 천사가 없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 이제 다가오잖아요. 12월 25일. 예? 그러면 막 아기 천사 그려놓고 아기에다가 이렇게 참새 날개 달아놓고 아기 천사를 그러잖아요. 그거 없어요. 예. 그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몸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불완전한 몸이죠. 그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이라는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은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남자 여자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자, 어찌됐든 예수님을 얼마나 시험하려고 했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안 넘어졌죠. 어느 것 하나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동전을 갖고 왔어요. 예수님이 갖고 오라 그랬잖아요. 왜? 가이사에게, 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안 바치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로마 황제한테 왜 돈을 내냐? 우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지 마라! 이러면은 뭐가 문제가 돼요? 로마에 반역한 자라고 해서 꼬리를 잡겠죠. 예? 로마에 돈 내지 마라 그러면. 돈 내라 그러면은요. 세금? 그럼 내야지! 내라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이 로마에 동조하는 자라고 해가지고 또 꼬리를 잡을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가 우리 주님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멋지죠? 우리 선생님이 노벨상 탔어. 예? 그러면요, 선생님이 나를 잘 몰라도 얼마나 그 자랑스럽겠어요. 그죠? 그 선생님 밑에서 배웠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 선생님이 이번에 사고 쳐가지고 한 20억 떼먹었대? 그러면요, 말하기도 싫죠? 예. 전에 제가 청와대를 갔는데요. 청와대 갔다니까 뭐 제가 높은 사람은 아니고요. 이렇게 투어하는 기간이 있어요. 청와대 이렇게 구경하는 그 있는데, 이렇게 구경 끝나고 나면 놀라신 분이 계신 것 같네. 예, 영빈관에 간 건 아니고요. 영빈관 입구를 갔어요. 이렇게 투어를 다 끝내고 나면 열쇠고리를 하나 줍니다. 근데 그때가 김영삼 대통령 당시였던 것 같아요. 예? 욕 많이 먹었잖아요. 그죠? 그걸 못 갖고 다니겠더라니까요. 예? 아주 사람들이 인정하고, 야, 이 대통령 너무 훌륭하다 그러면, 야, 나는 대통령 이름 들어가 있는 열쇠고리도 있어 이럴 텐데, 하도 욕을 먹으니까요, 그거 그냥 집에다가 놔두고 다녔어요. 왜 너 그런 걸 갖고 다니냐 그럴까봐. 대통령이 저를 알겠습니까?
예, 모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만약에 잘했어요. 근데 그분의 친필 사인을 어떻게 한번 얻었다. 그럼 그게 가부가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분은요, 만인에게 존경받는 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영광스럽습니까? 예, 이게 자랑스러워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 그 예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영광이에요. 이 가문의 영광입니다. 예,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왜 오시게 됐죠? 왜 오시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오시게 됐어요? 예? 우리 남편 때문에. 이 사람 반드시 예수님 필요해. 이 남편 때문에 왔나요? 네, 나 때문에 왔죠? 자,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근데 왜 나 때문에 왔습니까? 네, 그만큼 내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요,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을까? 언제? 나의 타락됨을 정말 골수에 사무치게 깨달을 때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겠다 싶어요. 진짜로. 왜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셨을까? 그게 참 마음속에 많이 와서 닿았어요. 어떤 사람이 주인을 더 잘 섬기겠냐? 예를 들면 이 사람은 500억을 탕감받았다. 이 사람은 10억을 탕감받았다. 어떤 사람이 주인을 더 사랑하겠냐? 어떤 사람이 더 사랑하죠? 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죠. 예, 그게 뭘 말합니까? 우린 빚진 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빚진 자입니다. 얼마나 빚을 졌어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고 하는 걸 너무 철저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남을 두들겨 패가지고 이가 몇 개씩 부러뜨려졌어도요, 그건 인간사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느끼는 게 틀려요. 죄를 작게 느낀 사람은 구원을 받아도 구원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셔요. 여행하다가 하루 굶었어요. 그런데 누가 밥 한 끼 사줬어요. 고맙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죽기 직전이에요. 한 2주 굶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데 밥을 한 끼 사줬어요. 어떤 사람이 더 고마워요? 예? 예, 오래 굶은 사람이 더 고마워할 수밖에 없죠. 하루 굶은 사람은요, 왜 자기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지금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느끼는 마음과 하루 굶은 사람의 마음이 같아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열심히 섬기느냐, 끝없이 주님을 섬기느냐, 어려워도 주님을 섬기느냐,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죄를 많이 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얼만큼이나 크게 느끼고 철저하게 느끼느냐 하는 거예요. 죄가 많아야만 지옥 가나요? 많은 사람만 심판받습니까? 네. 죄를 한 번만 지어도 심판받는 거예요. 죄가 많다고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죄 많은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가죠. 지옥은 죄가 하나만 있어도 가는 거잖아요. 그 하나의 죄라도 정말 큰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 자주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어떤 분은 뭐 우스갯소리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던데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 네? 네. 그 막달라라는 지역에 사는 여인이잖아요. 이스라엘에는 같은 이름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은 앞에다가 지역 이름을 붙였어요. 유다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판 유다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사람 지역을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뭐예요? 가룟 유다. 그 사람의 그 출생지를 갖다 붙인 거예요. 예. 이게요, 정말 죄를 심도 있게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 자신이 많이 은혜가 됐는데,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딴 거 생각할 수가 없죠.
이제 나는 내일이면 죽는다. 그 사람은 딴 거 생각 못하죠. 그런데 내가 지금 병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대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다. 그 사람은 걱정 안 해요. 네. 죄를 철저히 느끼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욥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병이 들었죠? 혹시 이거 기억하세요? 네, 이게 욥이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거든요. 그럼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면은 얼만큼이에요? 이게 몸 전체예요. 네, 뭘 말합니까? 욥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이 정수리까지 병이 들었던 것은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과 같아요. 우린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얼만큼 죄인이었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죄인이에요. 이사야서 1장 볼까요? 이사야서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우리 어쩌죠? 만약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만약에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정말 끔찍하죠? 어떻게 생각되셔요? 가끔 우리는 뒤를 돌아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열심히 삽니다. 뭔가 나름대로 추구하는 바를 가지고 삽니다. 어떤 것이 남죠? 결국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술의 공수거예요. 사자밥이라고 저승길 가면서 먹으라고 쌀 갖다 놔요. 그거 먹어요? 옛날에는 입에다 넣어줬어요. 보셨어요? 저는 희한하게 옛날부터 이렇게 죽은 사람을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아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저한테 많이 보여주셨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게 잘 보여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막 사고 난 사람, 심지어는 차에 치여 죽은 사람, 막 기차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 물에 빠져 죽은 사람. 하다못해 아침에 저희 집이 이제 바로 앞에 산이 있는데 문 열고 딱 나오니까 그 바로 앞에서 몽골 매달아 죽었어요. 동네 형이.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제가 왜 기억하냐면 하루 종일 걸어놨어요. 주일이라. 담당자가 와서 확인을 해야 내릴 수 있는데 이 주일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문만 딱 열면 딱 보이는데 하루 종일 걸어놨어요. 왜 그렇게 잘 보이는지. 네? 학교에서 파하고 오다 보면은 길에 거적대기가 있어요. 그게 뭔가 걸쳐 사람이 죽어 있고. 왜 그렇게 잘 보였는지 몰라요. 장례식 하는 것도 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은요, 입 안에다가 쌀을 넣어줬어요. 어르신들 그러죠?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동전 넣어줬습니다. 그 저승길 가는 노잣돈이라고. 그거 쓸 수 있어요? 저승길엔 주막이 없어요. 예. 그거 하나 못 써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산 거죠? 무엇을 위해서? 정말 자신을 위해서 뭘 했냐 그 얘기예요. 막 잠도 못 자고 바쁘게 막 사람들 비위 맞춰가면서 상사 밑에서 굽신거려 가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뭘 남죠? 하나님이 없으면요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사는 거예요. 그저 그냥 먹고 잠자고 그러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없었다면 정말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천국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지옥이 아닌 천국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유가 생겼어요, 마음속에. 왜? 지켜주시는 분이 계셨으니까, 이제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내가 수고한 거 괜찮아요. 왜? 이제는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대요. 내가 눈물 흘린 거 하나님이 닦아주시겠대요. 병에다가 담아두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뭔가 어려움 당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그 시간조차도 기억하시겠대요. 냉수 한 그릇 떠줬다면 그 냉수 한 그릇 떠준 것까지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대요. 상급으로.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이건요 180도 달라진 겁니다. 180도.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죠? 완전한 죄인이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지금은 의인입니까? 물론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아직까지도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완전히 타락한 육체를 아직까지 우린 갖고 있어요. 이 완전히 타락한 육체가 언제 바뀌죠? 주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 타락했던 육체가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우리 육체는요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울 수 있어요. 이 육체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아 매야 돼요. 꼼짝없이 죄를 못 짓도록. 개가 아무리 사나워도, 맹수가 아무리 사나워도 굵은 쇠사슬로 묶어놨다. 꼼짝 못하죠. 우리 육체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내가 얼마나 타락된 존재였는데 구원받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타락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죄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요 간음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육체를 갖고 있어요. 시기 질투할 수 있는, 싸울 수 있고 욕할 수 있는, 남을 헐뜯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내 육체는 아직까지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육체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자랑스러워진다면 그때부터 죄 짓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에 서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굉장히 마음속에 와서 닿았어요. 구원을 받았다. 누구로 인해서 구원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구원받았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셔요? 나는 아무개 목사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 목사가 구원해 줬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뭐 몇 차례 말씀을 들어가지고 누구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지 모르겠는데 구원받았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자신은 자기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받기를 바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마음속에 와서 닿았어요. 제가요 누구 목사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거 즐거워하는 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 두 분이 한 분은 위로 올라가고 한 분은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이제 1월 달부터 전도인의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두 분을 모셔서 식사 같이 하면서 부탁하고 싶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부탁한 얘기가 요지가 뭐냐면 알아도 모른 척, 할 수 있어도 못하는 척, 들어도 안 들은 척 해주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는요 뭔 얘기 하나 들으면요 뽀로로 달려가가지고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합니다. 막 이장인데요 막 그래가지고요 막 온 사방에 다 얘기해요. 알아도 아는 척하지 말라고. 그걸 배우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시집가면 뭐 하라 그래요? 3년 장님, 3년 벙어리, 3년 기모거리. 그게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럼 거반 10년이잖아요. 그러면 거반 벙어리 돼요. 그죠? 10년 말 안 해봐요. 단어 다 까먹을지도 몰라요. 그게 필요합니다. 아는 척하는 게 좋지 않거든요. 우리 자신은
무얼 했든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죠? 나를 통해서 누가 구원받았어? 내가 인도해가지고 구원받았어요. 그건 내가 구원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난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거기에 감사하셔야 돼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지옥 갈 사람이 건져진 거예요. 잘난 척할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나은 척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지옥 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지는 건 주님이고 낮아지는 건 내가 돼야 돼요. 신부를 취하는 것이 신랑이지 중개인이 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분 있거든요. 누구 소개시켜준다고 했다가 마음에 드니까 자기가 살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린 중개인이에요, 중개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중개인. 예,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소리. 예. 그러니까요, 알아도 모르는 척 하셔요. 알아도. 예? 그리고 우린 예수님이 인내하신 걸 배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 그거 배워야 되거든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요 많이 배워야 돼요. 정말 헌신하는 것도 배우고 묵묵히 봉사하는 것도 배우고 배려해 주는 것도 배우고 기도해 주는 것도 배우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죠?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사는 걸 배워야 돼요. 왜? 예수님은 자긴 십자가에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나 살라고. 자신은 죽는 거예요. 33살이라고 하는 창창한 나이에 죽는 거예요. 70세에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90살에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33세면은요 가장 절정기입니다. 남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줬잖아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남은 살도록. 남은 죽고 내가 사는 게 세상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죄가 없다고 표현되신 분입니다. 우리는 죄가 지어질 수 있는 육체를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건져주신 거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평생 헌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도 하여야 한 일을 한 것뿐이라.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 건강까지 바쳤다고 쳐보죠. 그리고 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여야 한 일을 한 것뿐이라. 그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돼요.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5장 21절 다시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시간에는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또 삶 속에 늘 함께해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모습을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욕먹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한 사람도 하나님을 등지고 고난의 길을 걷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머지 모든 시간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6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 위에 살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두 번의 집회가 있습니다. 1월 5일부터 시작되는 어린이 천국 잔치와 그리고 1월 11일부터 시작되는 농화선교후 집회입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천국 잔치 안내장이 뒤쪽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가져가셔서 전도의 기회로 삼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모임 안 됩니다. 화요일은 각 조 모임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24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성도 교제의 밤이 있습니다. 저녁 6시 40분부터 시작할 겁니다. 저녁 식사 준비되니까 일찍 오셔서 식사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 전체 임원 모임 있습니다. 임원 되시는 형제자매님 식당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우리 초등부 졸업식과 중고등부 교회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동계 수련회 안내입니다. 동계 수련회 구미교회는 대구교회당에서 12월 31일부터 2일까지 진행되겠습니다. 사전 접수는 마감되었습니다. 참석을 추가로 원하시는 형제자매님께서는 현지에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혼식 12월 25일 우리 김태수 형제님과 김인경 상주교회 김인경 자매님 결혼식이 상주시 기빈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잠깐 나오셔서 인사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조병수 형제님도 잠깐 나오셔서 인사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1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태수 형제입니다. 이렇게 올해 또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결혼을 하게 돼서 무척 기쁘고요. 앞으로 31구역 내에서 31구역 내에서 그 주님의 계획하신 뜻에 따라 열매 맺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00년 1월 1일 구원받은 김인경 자매입니다. 상축교회에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했고요.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김태수 형제님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돼서 감사하고요. 저희 가정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안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2000년도 3월 20일 날 구원받고 지금 서울중앙교회 청년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조병수 형제입니다. 저는 결혼 발표는 아니고 이게 좀 많이 늦었습니다. 좀 송구스럽고요. 좀 또 죄송스럽고 한데 우선 12월 5일 결혼 당일날 구민교회 형제 자매님들께서 또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축하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참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저희 가정이 보답하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또 복음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힘써서 전하고 또 저에게 주어진 직분이라든지 또 교회에서 쓰겠다고 하시는 대로 많이 쓰이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정 위해 가지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또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2001년 8월 4일에 구원받은 정나리 자매입니다. 저도 서울중앙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조병수 형제님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이제 주신 기회인 만큼 더 열심히 주님의 뜻에 맞게 합당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문혜숙 자매님 어디 계세요? 잠깐 서보실래요? 예, 우리 문혜숙 자매님 아들이고 며느리입니다. 예. 광고 후에 봉사의 형제님께서는 봉사의 전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그래 나가시지 마시고 앞자리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3구역 임원 형제자매님은 차양대석에 모여달라고 그러십니다. 네, 그리고 그간 인사를 많이 못했습니다. 우리 오늘 인사를 못하신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경란 자매님, 송동구 형제님, 이현우 형제님, 그리고 혹시 호명이 안 되신 분도 옆자리에 계시면 앞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나오시죠. 박경란 자매님 어디 계시죠? 아, 이번 주에 못 나오신다 그랬다, 진짜. 예. 안녕하십니까. 송동국입니다. 32구역에서 교제 활동하고 있는 11월 29일 날 구원을 받다면 받았는데, 한 1년간은 교회 쭉 나오긴 나왔는데, 그동안에 전도사님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저를 인도하시느라고. 제가 이제 앞으로는 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혜정 자매님 어디 있죠? 소혜정 자매님 서보세요. 예, 우리 소혜정 자매님 남편 되시는 겁니다. 우리 형제님. 안녕하세요. 21구역에서 교제하는 홍영자매인데요. 저희 남편이 지난 한 주일 동안 비디오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사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일하는 게 이렇게 교대 근무가 많아서 참석을 많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형제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보시면 좀 친하게 지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말씀을 들은 거는 한 1년 전부터 들었는데요. 그때는 제 마음이 와닿지 않아서 한 1년간 돌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요. 일단 많이 믿고 열심히 살도록 할 테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고 하나 빠뜨렸는데 어머니의 자매님들께서는 성도 교제의 밤 때 연습할 게 있답니다. 광고 마치고 1층 소강당에 들르셨다가 식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간의 구미교회에서 교제하시던 우리 박성덕 형제님, 정성희 자매님 가정이 김천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는 어제 했는데 오늘 우리 인사를 드리고 가겠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덕 형제입니다. 인사 안 시켜줄까 조마조마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로 제 고향인 김천교회에서 교제하게 됐습니다. 형편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가서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집사님과 교구장님 그리고 찬양대장님, 구역장님과 충분한 교제 없이 이사 결정하게 돼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충분히 이해해 주시라 믿을게요. 예. 저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 그리고 봉사 잘 못한 거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나마 만회를 하고 싶은 마음에 예, 단번에 노래를 준비했거든요. 예, 자매랑 같이 하겠습니다.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행복한 아침을 맞아요. 우리 함께 만들어 온 아름다운 흔적을 눈부시게 바라보면서 그날엔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지만 이미 주 안에서 우리는 사누리. 같은 소망 품고 있는 형제 자매님이 있기에 우리들은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형제 자매님, 부족한 우리 가정 보살펴주신 그네 축복할게요. 구미교회를 주님 사랑 넘치도록 기도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 스페인 알메리아 교회 입당식이 12월 26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스페인 알메리아 교회에는 우리 가까이 대구 교회에서 교제하시던 우리 김상혜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 교회 수첩에 우리 증명사진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혹시 안 찍으신 분은 광고 후에 뒷자리에서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쳤습니다. 즐거운 주일 되십시오. 저기 잠깐 제가 광고 드릴게요. 우리 이영재님 나오시죠? 인사 못했죠? 예, 지금 앉아 계신 걸 제가 지금 봐서. 어째 불이 꺼졌어요? 여기 불 좀 써주세요. 여기 마이크 좀 써줘요.
그래서 교제했던 이정일 형제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구미랑 대구에서 이렇게 출장 형식으로 자주 왔었는데 LG 쪽에서 이제 그 상주로 그 근무를 좀 해달라 그래서 쪽 구미에 방을 얻고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 더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잘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득 형제님은 그거 본인이 직접 썼어요? 그 내용 들어보니까 본인이 직접 이렇게 그 가사 쓰고 곡을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 예? 머리는 감았죠? 예. 우리 가까운 김천교회 그동안에 부모님 전도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아포 쪽으로 이사 가셨습니다. 아포구 덕일 한마음 거기로 이사 가셨는데 교회가 구미는 가깝습니다. 자매님이 한번 질문을 하셨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구미에서 계속 교제했으면 좋겠는데 자매님이 좀 서운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부모님 전도도 그렇고 또 거기 지역이 김천 지역이기 때문에 또 김천이 큰 교회면 몰라도 적은 교회고 그래서 김천에 가셔서 하셔야 될 일이 많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좀 힘들고 그러면 와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김천에 가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이정일 형제님 나중에 인사하셨는데 여기 이제 구미에 와서 집을 얻어가지고 혼자 지금 생활하시기 때문에 많이 힘들 겁니다. 거기가 어디죠? 지금 있는 집이 신평. 신평이면 구역장님이 서봐요. 우리 구역장님이시니까요. 만나가지고 좀 21구역 21구역이 지금 계속 이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현우 형제님도 새롭게 가입하셔가지고 점점 튼튼해지고 있는데 우리 이정일 형제님까지 그리고 보니까 계속 이씨가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하여튼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못하신 분 안 계시죠? 계속해서 인사 못하신 분들은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